소망 없는 내 삶에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소원 되신 주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니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무지와 불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에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뎀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로뎀 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아버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저희가 찾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세워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그 신실한 은혜와 복을 저희가 마음껏 전하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같이 꽂아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뒤집혀지고 말씀으로 능력이 역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로뎀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섬겨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아버지께 설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순종하여 아버지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높아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복 주시는 그런 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삶이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사역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 신세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나누며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생명의 복음과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쓸 것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마음껏 부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일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진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 위에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는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세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처음 부름을 받고 이제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눴었죠. 오늘 이제 본문에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을 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요. 본문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까 3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거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뭐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또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기근이 있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다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아들도 살리고, 그래 사렙다 과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는 그 시간이 이제 어느덧 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 엘리야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그야말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때가 있고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물질이 준비가 안 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때가 차가지고 이렇게 넘칠 때가 있어요. 넘칠 때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림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였더라고요. 숙성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뭐 포도주는 숙성이 잘 될수록,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있어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그 새벽 묵상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이거 하기만 하면 대박 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룰 텐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해내고 또 헌금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방법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으면, 자,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지금 너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요 무언의 손짓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숙성시켜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너 어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비싼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예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담스럽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갖고 오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한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물은 그 전에 미리 연락이 돼요.
내가 드릴 때 연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그 물질이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금 조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아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가 드렸던 그 엽전 2립을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원, 2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원, 2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해요. 안으로부터 시작돼요.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시작되나 우리가 9시 반에 땡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아니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돌아가는 그 과정, 아니 내가 그 한 주간을 사는 그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천사가 되는 것은 쉬워요. 교회에 와서 천사 되는 건 다 천사들만 있는데 뭐 교회에 오면.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천사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네가 천사라고 계속 아닐걸 뭐 이러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천사의 삶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아합에게 가라고 하세요.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피폐해졌다면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합뿐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선포하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긴급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이제 비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비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합 임금이라는 그 껄끄러운 사람, 그 껄끄러운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힘든 자리를 가게 하시나? 지금 아합이 3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임금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줄 알아요. 엘리야가 저렇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저 녀석을 잡아 죽이면 비가 오겠지. 너무나 원초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의 그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 오바댜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합 임금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아합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100명의 제사장들을 50명씩 따로 놓고 그들을 먹을 것으로 섬겼던,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아합 임금 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덤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바댜가 그래서 이렇게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3년 동안 너무나 기근이 심하다.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이렇게 심했다. 그래서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이 어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좀 찾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가축이건 뭐건 다 죽고 우리 나라 망하게 된다. 근데 이 정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아합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합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도 다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안 온 것을 보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우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우상을 섬겨봤자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느껴지게 된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그 악한 사람이 그 삶에 무너지는 환경을 보고 이제 돌파구, 탈출구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이게 문제가 가로막히고 길이 안 열리고 이렇게 혹시 그렇게 막히는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바로 뭐 해야 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인데 이게 또 너무 쉬워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막 놀랍고 크고 이런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거 그거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뭐를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야, 너가 이렇게 큰일 안 해도 돼. 나는 너를 지금 가까이 하고 싶어. 너 정말로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니? 너 얼마나 내게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드리고 있냐? 하나님 그걸 보셔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위로하려고 그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깊은, 더 넓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3년 동안의 이 시간을,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그 깊이가 똑같던가요? 로뎀교회 계약하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생기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고 안 되니까 그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겠지 뭐. 그리고 지금 교회 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깊어지시든가요? 언제 기도가 간절해지시든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되면서 안 되면서 이럴 때, 그럴 때 기도하고 그냥 평안할 때 기도하고 그 깊이가 같으신가요? 믿음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저만 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또 느슨해져요. 하나님과의 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아합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란 분을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섬겨봤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건가? 이 신이 아닌 게비요. 그리고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아합의 그 신앙을 다시 돌리시려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안 올 거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게리시나가에 도망갔다가 과부에게 도망갔다가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3년 동안 딱 있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 아합의 또 이세벨의 그 악함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두려워 살다가 이제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있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음의 경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경험은 어떤 건가 아시죠? 사람이 그 마음이 이렇게 돌이킬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렸을 때부터 갖는 게 참 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머리가 크고 경험이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고 그러면 이 믿음이 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답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제쳐두고 세상을 찾다가 거기서 망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요, 그런 고난을 줄 이유도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왜 훈계해요? 왜 채찍을 댑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면서 담대해진 게 뭐냐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합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 그때 죽었다 살아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 처음으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처음 살아났는데 그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인데 아브라함은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3년 동안의 그 힘든 시기, 그 힘든 삶을 살면서 뭘 하게 됐어요? 그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오바댜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 자기가 어디 있는 걸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숨어서 당신 나 봤다는 얘기 하지 마. 그래야 될 텐데 담대히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맞짱 한번 뜨자, 그거죠. 맞짱 뜨자.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드디어 아합과 만나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아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너,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너 지금 왔냐? 한번 너 내가 손을 봐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합한테.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지금 이렇게 뿔이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그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가요 칼을 갈고 나왔어요. 어떤 칼인가? 믿음의 칼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을 데리고 와라. 850대 1의 전쟁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갈멜산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850명이 쫙 있고 그 뒤로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다 불려왔고 그 앞에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주눅 든 모습이 보이나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지금껏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겨라. 그러나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본 게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따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요. 백성들이 이제야 동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고 제물을 올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에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안 계신데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저기 제단에 불이 내릴 걸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3년 동안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응답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셨던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85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외침이 더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소리가 크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신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듣고 있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그래서 계속 헛것을 향해서 계속 소리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냐면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 수축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여러분 혹시 라파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픔이나 또는 절망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파가 누구의 일에 사용되고 있냐면 엘리야의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라파예요. 누구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엘리야의 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라파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라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일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파는 어떤 라파냐면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담아 하는 일이에요. 중심을 담아 하는 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내가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의 눈을, 시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라파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치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상처예요. 하나님께 아픔이에요. 제단이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제단을 재건했어요. 어떻게 해요?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해서 돌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 가운데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제단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불이 빨리 내리기를, 그래서 당신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회복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의 돌을, 그 지파대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일해야 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고 나서 엘리야에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 입술은 말로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 많이 일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입으로 일해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뭔가 입술이 아니라 손이래요. 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그냥 책망하거나 너 나한테 그렇게 왜 도전해? 네 아들 죽었다고? 이게 아니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로 전할 때보다 삶으로 보여줄 때 더 큰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먼저 재건하는, 라파하는 그 일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치료해요? 내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두 번째 귀환하는 때였어요. 에스라와 함께. 근데 에스라가 전에 그 바벨론 왕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 귀환을 할 때 그 가는 길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고 도적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달라고 왕에게 군사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우리에게 늘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의 손이었어요. 섬김의 손.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진짜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겨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 되나?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담겨진 그릇에 물이, 곡식이, 물질이, 건강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손이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우리의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발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세워지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말로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삶으로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잘 섬기세요. 그 섬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강건케 회복되어지는 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 그래서 축복의 손으로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손이 저주의 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형통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손대는 것마다 망하는 손입니까? 축복하기를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잘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을 닮은 손, 여러분의 손, 여러분 가정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손이 하나님을 치료하는 엘리야 라파의 손이 된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손이 된 것을 하나님 저희가 봤으니 이제 우리의 손이 바로 엘리야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통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잘되는 형통의 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맡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것을 치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주셔서 아버지 그 물질이 더욱더 풍성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온전히 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회복과 치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